8장까지는 5대 사사인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드온 하면 기드온의 300용사로 유명한 사사입니다.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 다닐 때 항상 들었던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대군을 300명을 데리고 완전히 물리친 승리의 주인공으로 우리는 기드온을 기억합니다. 300이라는 숫자가 영화 300의 모티브가 된 것 같습니다. 영화 300 보셨죠? 성경만 보시냐고 또 그것도 안 보. 우리 교인들은 뭘 잘 안 보니까. 그 스파르타의 300명의 이렇게 군사들이 페르시아의 100만 대군을 과장이 심한 겁니다. 원래 300대 뭐 100만이 말이 안 되는데 싸워서 이기는 영화입니다. 지지 않고 이렇게 스파르타를 지켜내는 이야기인데, 이 300이라는 숫자가 작은 숫자로 엄청난 대적을 물리치는 승리의 대명사. 네이버에서 한글로 300을 쳐봤어요. 어떤 상호명이 나온가 했더니 가장 많이 나온 게 흑돼지 300이 아마 어떤 교회 다닌 사람이 흑돼지 삼겹살을 파는 집이 흑돼지 300인 것 같아요. 그래서 흑돼지 300이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주일학교 다닐 때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았더니 2만 2천 명 정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부분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 테스트가 뭐였어요? 뭘 해보라고 합니까? 물을 마셔보라고요. 물을 마셔봐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을 어떻게 마셨어요? 무릎을 꿇고 이렇게 물을 마셨죠. 일부 300명만 뭘 했어요? 손으로 물을 움켜서 이렇게 먹었죠. 그래서 어렸을 때 생각하기를 항상 물을 시냇가에서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되겠다. 무릎 꿇고 먹으면 쫓겨난다. 전쟁 못 나간다. 그래서 항상 손으로 움켜 먹어야 되겠다.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엎드려 먹었느냐, 손으로 움켜 먹었느냐, 이걸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어떤 쪽을 됐든지 작은 숫자를 남기고 많은 숫자를 돌려보내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지, 뭐 엎드려 먹었냐, 앉아서 먹었냐, 이렇게 뭐 움켜 먹었냐, 이건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지 않은데, 어렸을 때는 하도 엎드려 먹으면 조심성이 없어서 이렇게 전쟁이 못 나간다, 쫓겨났다, 이렇게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는 굉장히 강하게 남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어린 시절의 기드온 이야기는 흥미진진하고 재밌었던 성경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어린 시절에 그 들었던 이야기, 거기에 동화 같은 이야기 수준에 머물게 되면 안 됩니다. 항상 그 어렸을 때 들었던 그 기드온 이야기를 가지고 평생 이게 자기가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기드온의 이야기라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6장부터 8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기드온 시대의 상황과 배경을 좀 더 깊게 이야기해 볼 수 있으면 좋겠고, 치열했던 그 때의 현실 속에서 기드온이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지,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는지 자세히 묵상하고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동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고 현실에 적용할 수 없는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의 이야기가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기드온 하면 뭔 말 알고 있어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들었던 그 이야기로 몇십 년을 살아요. 물어보면 잘 몰라. 자, 이제 기드온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한번 제가 기드온 시대의 시대적 배경하고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우상 숭배에 빠졌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미디안을 강하게 만드셔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혹독하게 핍박하도록 하셨습니다. 미디안은 자신들의 군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와서 견고한 진이라고 그러죠. 벙커라고 했는데 견고한 진을 만들었고,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렇게 백성들의 곡식과 가축을 모두 빼앗아갔고, 심지어 가나안 땅 자체를 황폐화시켜서 몹쓸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 또 부르짖었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이스라엘이 지금 심판받고 있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 두 번째 사사로 기드온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11절에 보면 기드온에 대해서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천사가 어브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와서 앉았습니다.
그 나무는 아비에셀 자손인 요아스의 것이었습니다. 요아스는 기드온의 아버지였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의 오브라에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므낫세 지파의 오브라. 오브라의 뜻은 작은 암사슴입니다. 작은 암사슴.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오브라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던 걸로 생각됩니다. 작은 암사슴. 오브라를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뭘까요? 오프라입니다. 오프라 윈프리 할 때 오프라. 오브라는 유래된 게 오프라라는 이름이 유래가 됐어요. 영어 이름 중에 상당히 성경에서 유래된 이름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인용되는데 마태는 영어로 매튜라고, 매튜 헨리 이렇게 매튜라고 하고, 베드로는 피터팬은 아니고 피터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존 웨슬리 할 때 존. 야고보는 제임스 카멜론 있는 제임스라고 나온 이름은 다 야고보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다윗은 데이비드. 요셉은 요셉은 비슷한데 조셉 스미스 이렇게 하듯이. 마이클은 미가의 천사장의 이름에서 마이클이 나왔어요.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식 이름의 대부분들은 성경에서 유래한 이름들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나왔던 오브라는 뭐라고요? 오프라. 오프라. 중요한 건 뭐냐면 므낫세 지파의 아주 작은 마을 출신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별 볼 일 없는 집안 이렇게 마을 출신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드온의 아버지는 요아스였습니다. 기드온의 아버지가 요아스였는데 이 사람이 심각한 우상 숭배자였어요. 오늘 보면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날 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수스와 7살 된 다른 수스를 이끌고 오너라. 내 아버지의 바알 제단을 헐어버려라. 그 곁에 있는 아세라 우상도 찍어버려라. 오브라라는 마을 안에 그 요아스, 그 기드온의 아버지는 상당히 영향력 있는 유지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집안 안에 바알의 제단을 만들어 놨고 그 집안 안에 아세라의 목상을 만들어 놨어요. 얼마나 우상을 심각하고 진지하게 생겼으면.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아마 바알의 기드온의 아버지 그 요아스는 그 바알과 아세라의 무당이었을 거다, 이렇게도 추측합니다. 그 신을 굉장히 열심히 섬기고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아까 11절 말씀 보면 기드온이 뭐 하다가 천사가 그날 와요? 성경에 11절 뭐라고 왔던가요? 포도즙 틀 안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나타났어요. 왜 포도즙 틀 안에서 밀타작을 했을까요? 밀타작을 밖에서 해야지. 아마 포도즙 틀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 안에 숨어가지고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다 뺏어가 보니까 숨어서 한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기드온은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하냐면 지금까지 봤던 5번째 사사인데, 지금까지 5명의 사사들 보면 뭐 좋은 집안 출신도 아니고 뭐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뛰어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살펴본 1대 사사인 오니엘은 나이든 노인이었어요. 1대 사사 오니엘. 두 번째 사사였던 에웃은 오른손이 마비된 장애인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사였던 삼갈은 가나안 출신의 이방인이었습니다. 전혀 처음 들어본 얼굴 표정인데 참 심각합니다. 매주 설교 들어와 놓고 오늘 뭐 처음 들은. 네 번째 사사인 드보라는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5번째 사사였던 기드온은 심각한 우상 숭배자야 집안 출신이었어요. 우상 제단이 있고 우상 목상이 있어요. 뭐 여러분 집에 가면 아무것도 없죠. 십자가라도 있나요? 교회 십자가라도 하나 여러분의 집안에. 십자가도 별로 없죠. 요즘 성경책 한 권 있을런가 모르겠는데. 근데 우상에 제단을 쌓아놓고 직접 제사를 지내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놓고, 이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조건으로는 쓰임받기 불가능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일부러 선택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들 안에 임하게 되면 그 모든 조건을 뛰어넘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쓰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그 안에 그 믿음의 바탕으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힘센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뭐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힘센 용사여. 어이없는 이야기. 지금 뭐하고 있었다고요? 어디 들어가서? 힘센 용사고 용감한 사람이 지금 부조들 안에서 옹사가게 기어 들어가서 거기서 밀타작하고 있었을까요? 이게 지금 나를 놀리는 건가, 조롱하는 건가? 뭔 이렇게 좀 이렇게 밖에 있을 때 떳떳할 때 좀 이렇게 와서 또 말하면 좋은데 꼭 하필이면 그 안에 옹사가게 숨어서 밀타작하고 있을 때 나타나서 하는 소리가 뭐예요? 힘센 용사여. 이렇게 부르니까 이게 쪽팔리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이 성경을 보면 기드온이 열받았습니다. 약간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약간 흥분해서 따지듯이 천사에게 이야기합니다. 13절 보시면, 그러자 기드온이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왜 이토록 많은 괴로움을 겪어야 합니까? 우리 조상들은 우리에게 여호와께서는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또 여호와께서는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고도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께서는 지금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미디안 사람들에게서 정복당하게 하셨습니다. 뭔 말 아시겠죠? 느낌이 어때요? 지금 화가 약간 열받은 겁니다. 해필 이때 와가지고 힘센 용사여 하니까 약간 열받아서 뭐라게요? 정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면 왜 하나님 한번 설명해 보세요. 우리 조상들은 맨 기적으로 애굽에서 풀려났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는 버리신 겁니까?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막 이런 마음이 열불난 이야기를 지금 쏟아내는 겁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대응한 게 아니라 더 어이없는 이야기를 이어서 합니다. 1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능력이 있으니. 뭐가 있다고요? 너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내가 능력을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너에게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능력이 있으니 가서 너의 백성을 미디안 사람에게서 구하여라. 내가 너를 보낸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제가 이렇게 막 써놓으면 지금 두려워서 포도즙 안에서 지금 숨어서 이렇게 밀타작하고 있는데 와서 너에게는 이스라엘을 구할 능력이 있으니까 가서 뭐 하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여라. 내가 너를 보낸다. 여러분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우리나라로 적용해 볼게요. 내가 너를 보내니까 북한에 있는 성도들을 구원하여라. 가서 한번 네가 전도해서 구원을 좀 해봐라. 내게 능력이 있으니. 이런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예요. 뭐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지. 여기는 또 저와 다르게 믿음이 좋은 사람, 아멘 할렐루야, 우리 용훈 집사가 할 수 있을란가. 네. 역시 대단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거 어떻게 감당하냐? 너에게 능력이 있으니. 뭐 힘센 용사여도 감당이 안 되는데 너에게 능력이 있다는데. 성경을 보면 또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서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가서 구원해라 이렇게 말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반응했어요. 똑같습니다. 드보라 사사가 바락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하솔성에 있는 군대와 싸워서 이스라엘 구원하여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바락은 뭐라고 해요? 드보라 사사,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저는 못 갑니다. 안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비전을 듣지만 다 또 반응은 똑같이 뭐였어요? 뒷공문이 빼고 부담스러워해서 도망가기 바쁩니다. 기드온도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그러자 기드온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주여,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제 집안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 집안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기드온이 거절한 이유가 뭐예요? 집안이 약해서. 기드온 생각엔 이스라엘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세워져야 된다고? 좋은 집안 출신이어야지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사사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는 므낫세 지파가 약한 집안이에요.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보잘것없는 집안이고, 보잘것없는 집안 중에서도 자기는 가장 약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물러나야 돼요? 너는 안 되겠다. 너 믿음도 없고.
근데 천사가 또 더 어이없는 이야기, 이제 더 본격적으로 본론을 이야기하면 하나님 약속을 선포합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천사가 대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마치 단 한 사람하고만 싸우는 것처럼 미디안의 군대와 싸워 쉽게 물리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인데 너는 한 사람이 이기듯이 쉽게 이겨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기드온은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쉽게 이긴다고 했으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될까요? 아니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걱정, 근심, 두려움. 왜? 걱정, 근심, 두려움. 한 번도 믿음으로 승리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울 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듣지만 믿음이 있으면 축복이고 평안인데 믿음이 없으면 염려고 근심일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 우리에게 동일하게 선포되지만 내 안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것은 염려 근심일 뿐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실 때가 되었구나. 기드온은 천사들의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반응합니까? 이제 천사들이 나에게 전해준 그 말씀만 듣고 내가 도저히 전쟁에 못 나갈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증거를 보여주지 않으면 못 나가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증거를 보여주세요. 17절 말씀 보시면 그러자 기드온이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만일 제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면 저에게 증거를 주십시오. 저와 이야기하고 있는 분이 정말 주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기드온이 뭘 구했어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내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이 이야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도록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확실하면 그 내용은 상관없이 무조건 내가 따라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내가 그 말씀을 듣고 하겠다 안 하겠다 내가 결정할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듣더니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 말 안 하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럼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지. 뭐 동네 아저씨 이야기인가요? 동네 아저씨가 이야기하면 내가 그거 들어보고 이거 좋겠네 아니네 이걸 판단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들었다면 그것은 선택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지는 확실히 하고 싶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이 일이 정말 이 문제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그런 성도들 많습니다. 근데 그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들어보고 난 다음에 내가 들을만 하면 내가 따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건 무슨 의미예요? 일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알려주세요. 이건 뭔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위에 하나님이 되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거지 내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내 모든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원합니다가 전제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들어보고 내가 그 후에 결정하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가 또 아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도 없어요. 들어보고 난 다음에 감당할 만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힘센 용사여 이렇게 이야기하면 감당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감당이 돼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당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에 감당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거 들어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렇게는 절대로 따라갈 수도 없고 순종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성장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동네 아줌마나 아저씨와 이야기하듯이 들어보고 자기가 판단하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절대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괜찮은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럼 무조건 수용하고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둘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비싼 것 같은 이게 다릅니다.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중요하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이게 오늘 정확하게 알아야 될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명분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건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께 호통을 칩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쉽게 예를 들어주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25년 만에 약속을 받아서.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오시더니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25년 전에 저에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준 거 아닙니까? 하나님 뜻이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번제로 바치라고 한다면 저는 그런 하나님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바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이 아닌데 22장 16절에 18절까지 말씀.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이 뭘 확인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따라오고 있는지, 아니면 주었던 약속의 축복이었던 그 아들의 마음을 빼앗겨 갖고 하나님을 놓쳐버렸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기 욕심에 맞춰 해석해서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굴 추구한다고요? 하나님을 추구해 가는 겁니다. 좀 더 쉬운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먹는 이야기인데, 롯데리아에서 햄버거를 사 먹는 것과 오마카세 요리집에 가서 음식을 먹는 거의 차이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롯데리아에서 햄버거를 먹을 때 어디에 주문을 해요? 요즘 거의 키오스크로 주문하죠. 예전에는 알바생들한테 주문을 했어요. 지금도 알바생들한테 주문하는 데도 있습니다. 키오스크에 주문하듯이. 주문하는 서비스는 전국 어디 매장을 가도 롯데리아에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롯데리아의 햄버거는 중앙에서 만들었고 전국에 배포하기 때문에 패티를 제공하기 때문에 맛도 비싸요. 서비스도 비싸고 맛도 비쌉니다. 롯데리아에서는 어떤 인격적인 만남 없이 단순히 배만 채우기 위해서 가는 곳이 롯데리아입니다. 맞습니까? 오마카세 요리집, 오마카세를 뭐라고 설명해요? 오마카세는 손님이 먹고 싶은 음식을 주문하는 게 아니라 요리사가 그날 들어왔던 좋은 재료 중에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서 손님에게 그냥 대접하는 것이 오마카세 요리집입니다. 보통 한 5명에서 7명 정도 이렇게 그 한 요리사가 5명, 7명 정도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요리를 하나 만들어주고 뭐 하냐면 그 요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또 맛과 양을 좀 조절해 주어서 이렇게 그 식사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도 주고받아요. 어디 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자세히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단순히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요리사와 인격적인 교류를 하면서 음식에 대해서도 배우고 새로운 맛의 세계에서도 경험을 합니다. 근데 손님이 예약을 하고 가요. 근데 어떤 요리가 나올지는 전혀 모르고 갑니다. 요리를 주문하지 않아요.
그냥 그 요리사가 그날 주는 것을 먹기로 결정하고 돈을 지불하고 가는 집이 오마카세 요리집이에요. 그냥 요리사를 믿고 따라갑니다. 요리는 먹어요. 하지만 요리사가 중요합니다. 뭔 말 아시겠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인격적인 만남이 중요한 겁니다. 롯데리아가 좋나요? 예. 자, 신학적인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 좋은 신앙과 신비주의 신앙의 차이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좋은 신앙은 하나님을 자체를 추구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걸 말해요. 신비주의 신앙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기적과 진짜 신비한 체험이 중요합니다. 초월적인 체험,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지혜, 이것들은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과정 중에 경험하게 되는 좋은 것들인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없이 이런 것을 추구해 가는 것을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전혀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요. 근데 뭐만 추구해요? 내가 어떤 받을 복, 내가 원하는 것, 성취, 이걸 추구하는 것을 신비주의. 이것이 무당 종교의 특징입니다. 무당 종교는 신과의 상관이 없어요. 신이 주는 결과가 중요합니다.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들 낳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입니다. 산신이든 바다신이든 천하대장군이든 바알이든 아세라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뭐만 중요해요? 신이 누군가는 중요하잖아요. 내 문제만 해결되면 다 괜찮다. 오히려 뭐가 더 좋아요? 신에 대해서는 모르면 모를수록 더 마음이 편하고 더 좋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을 만나기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뜻이 따라오는 거지 하나님 뜻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이런 고백을 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다윗이 뭐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했냐면 시편 23편 1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무슨 뉘앙스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와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일날도 설교했지만 오늘 오마카세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표현을 하나님은 오마카세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지 모르지만 최고의 것을 주실 줄 믿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신가요? 제가 오늘 열심히 생각해 봤는데 오늘의 오마카세의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뭘 받을지 몰라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것은 나에게 최고의 것이라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뜻을 정해놓고 여러 가지 하나님 성경의 그중 중에 이것이 하나님 뜻이야 말하고 이걸 나에게 안 주면 하나님 뭐요? 당신 하나님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당 종교와 똑같다니까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걸 정해놓고 따라갈 뿐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고 교류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교회도 다녀요. 기도도 합니다. 찬양도 해요. 하지만 즐겁지 않고 기쁨도 없고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는 의문만 가득한 신앙생활이 되고만 합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가장 지혜롭냐면 예배를 참석하는데 앞에 찬양 잘라먹고 뒤에 축도만 끝나면 도망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설교 엑기스만 딱 들었기 때문에 너무 효율적으로 지혜롭게 살고 있어. 뿌듯해. 나는 뿌듯해. 이렇게 생각하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정말 잘 사는 건지 물어보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과연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정말 그 사람이 원하는 기도 응답하실까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뭐가요? 자기가 뭘 들어가지고 말씀만 딱 엑기스만 듣고 갔다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너무 잘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게 잘 살고 있는 건가? 정말 좋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오랜 시간 함께 보내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보내면서 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내가 변화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것들이 시간 낭비처럼 보이지만 사실상은 인생을 성공하는 가장 최고의 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 내 인생이 바뀌는 거, 이게 최고의 지혜입니다. 근데 효율적으로 산다고 딱 설교만 듣고 가는 것이 최고다. 뭐예요?
맥도날드 아니죠. 롯데리아 가서 여러분이 햄버거 먹는 거하고 하등의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뭐라고 하는데 오마카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햄버거 하나 먹고 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똑같아요. 뭐 살만 찌죠. 뭐 기드온은 누굴 구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무엇을 요구하셔도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걸 믿기 때문에 어떤 것이 와도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기드온이 천사에게 음식 대접하기를 원하니까 잠시 음식 잘 만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18절 19절 말씀 보시면 여기에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가지 마십시오. 제가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기드온은 또 들어가서 어린 염소를 요리했습니다. 기드온은 또 한 에바쯤 되는 가루로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인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와 함께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국도 그릇에 담았습니다. 기드온은 그것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로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천사에게 드렸습니다. 기드온이 준비한 세 가지 음식은 뭐예요? 어린 염소 요리, 두 번째 무교병, 세 번째 국. 그러자 이렇게 천사가 그것을 이렇게 바위에 이렇게 염소 요리하고 무교병을 올려놓게 하고 국을 구에 부으라고 했습니다. 그래 부었어요. 그랬더니 지팡이로 딱 대자 확 불길이 일어나면서 싹 태워졌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미디안이 그들을 이렇게 압제하고 있을 때 그들의 뭘까지 다 뺏어갔어요? 먹을 양식과 가축까지 다 뺏어갔습니다. 지금 어린 염소하고 무교병을 만들 만한 여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먹을 것이 별로 없던 그런 시대였어요. 찢어지게 가난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기드온은 자기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헌물로 드리고 있는 것이고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태워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헌물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인격적인 교류가 지금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기드온은 최선을 다해서 헌물을 드렸고 하나님께서 그 헌물을 받으셨고 응답이 된 이후에 천사는 사라졌습니다. 근데 그때서 기드온이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자신이 누구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 깨달았어요. 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 그때서 깨달았습니다. 22절 보면 재밌습니다. 그제서야 기드온은 자기가 여호와의 천사와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드온은 주 여호와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천사를 직접 보았습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기드온은 그때서 충격을 받았어요. 왜? 천사와 대화하면 죽는다 이런 생각, 이런 믿음이 그 당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해요?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거기 성경에 적어놨어요. 기드온의 철행이 방정. 아니 그 전까지 뭐 너를 하나님이 뭐 보내신다, 뭐 너를 이렇게 구원해라 했더니 뭐 큰 소리 치면서 하나님 그러면 됩니까? 뭐 난리 치다가 갑자기 이제 천사라는 사실 깨닫더니 이제 살려달라고 막 난리 칩니다. 누가 그래요? 누가 그래요? 뭐 기드온이 그래요? 여러분이 그러지. 항상 뭐 조금만 변화가 있어도 이렇게 난리가 나죠. 이렇게 후닥후닥 해요. 좀만 좋으면 하늘을 나는 기분이고, 좀만 힘들면 이제 세상이 다 무너져 땅이 꺼져서 이제 자포자기 이제 다 죽을 것 같고. 꼭 기드온이 보면 그래요. 난리 치고 큰 소리 치다 아까 열받아 갖고 막 큰 소리 칠 때는 뭐든지 다 할 것 같더니 이제는 뭐요? 살려달라고 이렇게 애원하고 이렇게 정말 기드온의 철행이 방정. 하나님께서 그래서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2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 말씀을 들으셔야 할 분들이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위로로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을 움직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만이 그것이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지금까지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기드온은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집안이 연약하기 때문에 열등감도 많은 사람이 계속 집안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죽을까 염려 근심도 많은 사람 보셨죠? 살려달라고 난리치는 거 보니까 담대한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 같아요. 뭘 통해 알 수 있어요? 기드온이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24절을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기드온은 그곳에서 여호와께 예배드릴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제단은 아직도 아비에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오브라에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 샬롬을 처음으로 고백한 사람이 기드온이었어요. 근데 여호와 샬롬은 뭔 의미예요? 샬롬은 평안, 하나님은 평안이시다,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나에게 평안을 주신다, 이런 고백입니다. 근데 기드온을 봤을 때 평안한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기드온이 살고 있던 그 시대가 평안했습니까? 지금 미디안에게 완전히 압제당해서 너무 평안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힘든 시대입니다. 그러면 기드온은 편안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게 우상 숭배의 집안 안에서 이렇게 포도 짙은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타작하고 있었고, 이런 사람인데 뭘 고백해요? 하나님은 나에게 평안을 주신다, 하나님 평안,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평안을 외친다는 거예요. 꼭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건강 감사함을 하지 않아요. 근데 죽을 병 걸렸다 살아난 사람들은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합니다. 삶이 평안한 사람은 평안이 당연하게 생각되면 평안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아요. 평안이 뭔지 모릅니다. 근데 평안이 없어지고 너무너무 고통과 어려움이 가득한 상황이 되면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을 때 그 안에 뭐가 생겨나요? 하나님이 평안이시구나, 여기에 대한 믿음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나의 평안이시다, 이 고백은 누가 할까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 할까요? 아니면 너무너무 힘든데,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지금 아무리 둘러봐도 평안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이런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 어떤 사람? 아무리 제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해도 안 믿어지면 그 말씀 염려와 근심일 뿐입니다. 믿어지면 축복과 은혜가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평안이시다, 여호와 샬롬 이야기에도 지금 이 이야기가 내 마음속에 믿어지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힘이 되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계속 자기가 판단해 보겠다.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게입니까 이겁니까? 또 하나님 뜻이어도 알려줘도 자기가 판단해 보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그것을, 그러니 이게 이렇게 평안이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도해 가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 그것을 믿어야 되는데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된다니까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부담만 돼요.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부담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서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기기 원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노력해도 안 돼요. 저도 해봤어요. 상황이 어려운데 내가 혼자 심장아 뛰지 말고 나대지 말고 가만히 있어봐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별걸 다 해봐도 지가 뛰고 있는 심장을 멈출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밤새 잠이 안 옵니다. 어떻게 해요? 잠이 와요? 믿음이 생기면 잠이 와요. 믿음이 안 생기면 밤새 뒤치락 하다가 날 셉니다. 우리 교회 오늘 여호와의 샬롬의 평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걱정한다고 문제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만이 우리 인생이 바뀔 수 있고 우리 안에서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걱정한다고 그가 미디안을 이길 수 있을까요?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시대를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고 여호와의 샬롬이 오늘 또 임하는 그런